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미 약속을 받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70인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갈 터전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비단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근동의 모든 땅들이 엄청난 기근, 이 고통스러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찾아왔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풍년과 7년간의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참 우여곡절의 일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고자, 그를 쓰시고자,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일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사랑하는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한다더라. 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꿈쟁이의 그 말이 절대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꿈쟁이가 꿈을 이루나 보자 하고 빈정대면서 업신여기고 형제들이 오히려 핍박을 가했는데, 바로 그 꿈쟁이가 꿈을 이루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고 자신들이 그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갔던 저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절망의 늪처럼 다가왔죠.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후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질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간증으로서 고백받기도 했던 아주 위대한 장면이 바로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마침내 꿈을 이루고 나왔기 때문에 참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근의 땅에도 하나님이 해뜰 날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내 편에서는 속수무책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죽을 일이 살리는 역사가 되고 낙담하고 절망할 상황이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워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1만 달란트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애고에서 둥지를 들고 살았는데 400여 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참 견딜 수 없어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급파하셔가지고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오늘 성경은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 은혜입니다. 물길을 통과했는데 이것은 물세례를 받은 것과 같음을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영적인 중요한 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지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뒤돌아봤던 백성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장년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제2세대, 3세대들만 살았고 20세 이상의 장년 중에 산 사람이 있다면 2사람밖에 없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2사람만 살았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1절 후미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어.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반삭을 터뜨려서 신령한 음식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3절 4절에 보십시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 있던 자가 방황했던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안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영적 표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자, 5절 이후에 보세요. 광야에서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자,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할 거 뭐 없을까? 그래서 광야에서 춤을 추고 방자에 행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은가락지 다 빼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잖아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참 그 현장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어미함 속에 두려워 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왜 주셨을까?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약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본보기가 되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갑자기 음행하면서 음란한 짓을 행했는데 여러분 23,000명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대로 하나님 대신 물질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죠.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건강심,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걸 마치 신처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칠 만큼 그것에 몰입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갈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천분질 만분질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들을 할애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리라. 그러나 적스러운 고집과 육신의 소욕에 빠졌던 사람들은 강팍해서요 그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고집이야말로 그 고집, 그 완고한 것이야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중심에 빠진 그 고집 자체가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사울왕을 질타하면서 그랬죠.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예배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사실 거짓말했죠. 핑계를 댔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거짓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의 창념에 빠지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그 욕심이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나락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역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11절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자, 계속 반복되죠. 6절에도 본보기가 되게 했다. 11절에도 본보기가 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엄청난 심판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과 세대를 향하여 너희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본보기를 딱 샘플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무리바의 물사건, 홍해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던 사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행음했던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향한 경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이니 이 경고에 하나님의 영음을 들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기를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후미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 피할 길을 주신 성령의 탄식하심의 은혜의 길,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가서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숭배한 것이라고 말하면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자유해서 다 믿음 안에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실족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니 절제하십시오. 아무리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일이라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여 나가세요. 그렇게 결론하고 있죠. 30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 편에서도 잘합니다. 사람 편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도 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무슨 차반처럼 얼마나 억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러면 속 다르고 겉 다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들어오면 어수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대적질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안팎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박질이었죠. 모이기만 하면 흉보고 모이기만 하면 분파를 나누고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신들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같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력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자,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무슨 뜻입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탁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넘어졌지만 다른 사람 넘어지면 안 되지 하고 돌부리를 치워요, 한쪽으로. 왜 돌이 여기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걸려 넘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참 시냇물이 종종종종 내려가는데 이 물에 빠지지 않게 좀 큰 돌을 몇 개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디딤돌을 갖다 놓고 그 디딤돌을 뒤져서 건너갑니다.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건너시겠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이 되라는 뜻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나를 밟고 지나가서 저들이 살고 나를 밟고 지나가서 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이 디딤돌인데 희생되라는 것이고 헌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표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미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받는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4절에 그랬죠?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형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충천하고 불행의 역사는 틈도 타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